읽으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 머리 뒤쪽에 있는 지도인데 그 계속 이렇게 아래쪽 그 그리스 하단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내려오면서 어,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도지로 삼고 있는데 이제 아덴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훨씬 더 이제 밑으로 장거리 이동을 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장터가 아고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어,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스토아 철학자들도 어,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어, 에피쿠루스 그리고 스토아 이게 어, 그 그리스 전체 철학의 이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에피쿠로스는 어, 그 쾌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게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뿐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쾌락까지도 쾌락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 물질적인 쾌락, 감각적인 쾌락 요것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굉장히 금욕적인 그 철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뭐 마치 무슨 음양의 조화처럼 이렇게 어, 적절한 팀워크를 이루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죠.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학식은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18절에 이 말쟁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쟁이는 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 철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근데 그 철학들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것들을 모아서 대충 아웃라인을 알고 그 본질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을 이 말쟁이라는 단어로 어, 어떤 비난이죠.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것인데, 이 바울이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없는 말쟁이, 예, 이런 것으로 어, 치부해버린 거죠. 이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사실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그때 당시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정신적인 가치가 헬라 사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헬라 사상하고는 이, 이 격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지만 성경적인 토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헬라 사상을 어,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나름대로는 양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서 헬라 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알 문화 자체가 헬라 사상을 공부하는 그런 그것이 과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에피쿠르 저기 가말리엘의 그 아들이 헬라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또 인도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 철학에 녹아져서 또 그 사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일신 사상을 이제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헬라 사상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 준비되고 무장한 바울을 어, 이게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삼으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누가 12사도 중에 여기 가서 뭐 복음이나 한번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니까 유일하게 이 바울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 헬라 사상과 대립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근간과 그 뿌리 그리고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 이게 바울이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이죠. 많은 것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 자기 관심사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문화권이든지 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의 엑기스는 종교거든요. 그 종교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 아테네에서 섬기고 있던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신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아레스, 헤르메스는 성경에도 나오죠. 제우스도 나오고 헤피투스, 아프로디테는 우리 비너스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폴로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데미도 성경의 한 부분에 나오죠. 세레스, 미네르바도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식의 신이라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관장하는 신? 이게 분업을 하듯이 이 자기 할 일이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천지창조, 생산, 결혼, 바다, 지옥, 전쟁, 상업, 대장간, 연애, 음악, 문화, 사냥, 농업, 지식 이런 것들이 인간사에서 제일 이게 붙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 잘 하고 싶은 거죠. 부여하고 싶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배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신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그리고 심오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관심사들 제가 방금 이렇게 나열해 드린 이런 관심사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신이 왜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에 나름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우리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이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분의 뒤에 이제 바울의 논쟁 가운데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고 내용이고 어, 그 설교의 그 주제인데 이 그 헬라 사람들은 인간이 드리는 희생 제물이 신을 완전케 한다. 신을 행복하게 한다.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왜 그 신에게 매달리고 있느냐?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 신들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또는 다소간의 즐거움을 주도록. 근데 또 기묘한 것이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 사상의 기본은 그 헬라 사상의 기본은 이 신들을 이렇게 잡신을 섬기고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신들이 있지만 신들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굉장히 아까 말하고 다르죠. 이게 어, 이 헬라에 있는 두 개의 그 정신적인 맥락이죠. 이게 굉장히 모순된 것인데
그들이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사상들이 이렇게 번잡하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아덴은 굉장한 이 그리스주에서는 한때 맹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뭐 다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도 기묘하게도 이 별로 크지 않은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지역을 제대로 점령하지는 못했거든요. 전쟁을 세 번이나 했는데 이 거대 제국이 이 아테네와 이 스파르타로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을 복속시키지 못한 그런 예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문화들이 대단히 인본주의의 본산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적인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신본주의라고 우리는 부르는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된 인간들이 인간 중심인데 여기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을 잘 정돈하고 살았던 거죠. 더욱 노골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독창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인간 중심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큰 이 자부심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런 복음이 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 복음이 복음되기는 걸렀는데 바울이 잘못 찾아왔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의 영화는 다 이제 물거품처럼 꺼져버렸죠. 그 옆에 있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벌여서 아테네가 완전히 이렇게 져버렸거든요. 그 스파르타는 그러면 맹주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둘이 전쟁하느라고 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국력들은 다 그냥 바닥을 내버렸고 그리고 그 다른 제3의 도시인 마케도니아가 세상을 지배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조각조각 나누어지고 지금 현재는 로마의 속국이 돼 있죠. 또 다른 세력, 이 또 강력한 세력, 그 세력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본주의가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소스를 제공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화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실 본인들에게 있지 않은 것인데 계속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죠.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 자부심을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굉장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하면 그건 마약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 오늘을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역사가 기능을 하고 있으면 역사는 좋은 것인데 허황된 어떤 우리의 자부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능을 역사가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마약을 맞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계속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것은 지금 아덴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헛된 야망을 꿈꾸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는 동시에 세상 다른 모든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을 지나치게 높여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놓치게 만드는 아니면 한다 할지라도 거만한 자세 높은 곳에서 아래를 섬기는 이런 식의 선교 이건 아주 악한 거거든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온 민족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문화를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민족 한 민족을 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려고 하시는 이런 가치 속에서 복음은 전달되어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 옳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면에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복음이 온전하게 작용하는 거죠.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레오바고는 그때 그 공식적인 토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법적인 판단도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사사롭게 이, 이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노방전도 차원이 아니고 이건 공적인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미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그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석이 이 아덴에만 발견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보가모 지역에서도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석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대충 추측해 보면 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또 뭔가 빠져 있는 그런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섬기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름 모를 신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섬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석은 2개밖에 발견 안 됐지만 그런 그 가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아테네는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이 신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뭐 솔로몬 성전은 저리 가라 할 만큼 크게 지어놓고 그 웅장한 그리고 제우스 신전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그 신들을 다 신전 속에 가둬 놨죠. 그래서 꼭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 거주하실 수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크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신전에 갈 수 없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에 불과하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였죠. 성경적인 가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호흡과 만물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거는 고대 신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죽는 날까지 신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게 고대 신관입니다. 보편적인 신관.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이 아덴 사람들은 어, 그들이 아덴의 흙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덴의 흙. 그럼 다른 민족들은 뭐 자기들 땅에서 이렇게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위대한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무지한 생각이 오늘날 진화론자들에게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간 머릿속에는 여기 아테네에서 나온 생각처럼 모든 것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가 여기서부터 나왔거든요. 원자가 뭐 뭔가가 이게 작은 어떤 구성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쪼개고 쪼개서 가장 작은 입자 그런 것이 원자인데 그런 원자로 그냥 구성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게 저절로 생겼다. 물질은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무지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은 모든 혈통이 다 따로따로 창조됐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민족은 다 한 혈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제 아까 말하고 틀리죠.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 철학이라는 것이 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쭉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대답한 것이 여기서 모순이 되고 여기서 질문한 것이 어느 자가당착에 딱 빠지는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 철학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 유실론 그 가치가 모든 것을 어, 이빨을 맞추듯이 그리고 짝이 맞듯이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어떤 곳에서 적절한 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대답이 또 다른 모순을 낳게 되는 이게 인간의 철학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으시면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대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형상을 만들면 신이 거기에 깃들 수 있다. 이게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불가능하다.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맹세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전에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들 간과하신다. 관용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너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달라졌다. 변명할 어떤 근거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의 삶에는 이제는 한 획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그때부터는 변명거리가 없어집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만 전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부활은 이 헬라인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없습니다. 신을 믿고 있지만 그들의 육체는 땅에 그 죽는 순간에 땅의 흙이 그들의 피를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끝이죠.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지금 그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 이것은 영원 불멸일지 모르지만 육체는 부활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 육체까지도 포함해서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들과 이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호기심이 발동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아덴에서 성과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전체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팍한 어, 외부적인 핍박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토성처럼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결신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는 어, 그리스 정교회라고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 아테네 이게 세상 문화의 어떤 출발점으로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철학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고 어, 그들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거기에 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에 최적화된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다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 철학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적화시킨 곳에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이 모든 준비와 아주 일치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최적화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인데 그 우리는 모두가 바울은 아니거든요. 어, 바울처럼 되고 싶지만 사실은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으면 우리의 과정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을 텐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다 다르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 제 삶을 주관하고 오셨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어, 제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를 확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인도해 오셨는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건가?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해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이 과정과 오늘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듬어서 이렇게 살펴서 가야 될 자세이고 태도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자들, 우리가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사실은 다 자기 관심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분은 또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죠. 이방 신처럼 신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깊이 연관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심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그분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이며 우리의 생존에 급급한 그 필수적인 그것은 곧 하나님의 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존은 우리 그 헬라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배라고 그랬죠. 결국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다고. 생존을 그들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생존의 기쁨.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 헬라 사람까지도 뭐 몽땅 다 정통하신 분이죠. 그분 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헬라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그런 관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도록 계속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도 그거죠. 너희들 관심사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눈을 옮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니 지금 너희들이 몰두하고 있는 그 사상과 가치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들은 숭고한 것 그리고 고결한 것 가치 있는 것 추구하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땅의 삶입니다. 그들을 그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주님 우리의 삶이 그들과 함께 방향성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의를 새롭게 환기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고귀한 것으로 포장하고 치장하기 바쁩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가치, 저급한 가치 그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 고착되지 않도록 오늘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큰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기도회를